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시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며 거룩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른 생각 따라 그를 성취하라. 그래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부흥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서서도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박국은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예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원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하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시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살리다, 다시 살리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가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인생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부흥을 해석한, 그래서 부흥을 수많은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다시 살리다. 어떤 뜻이라고요? 다시 살리다. 다시 살리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막는, 그러니까 인생인 우리에게 부흥이 주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은 죄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죄에 대한, 이 부흥을 막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겐 사람,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겐 사람,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라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족속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족속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태어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겐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이방 지역의 이방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러니까 편입된 그런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집시와 같은 족속들. 여러분, 집시가 뭔지 아시죠? 집시와 같은 족속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장쟁이들, 그리고
땜장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시겠죠? 그 조상이 대장장이 하던 땜장이 하던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성경에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임을 뭐라고 지었죠? 갈렙이라고 지었죠. 여러분이 레갑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갈렙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갈렙이 누구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을 때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와 누구뿐이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그 레갑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던, 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나이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쟁하기 어려운 민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은 그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갑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는 것이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렙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답 역시도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답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나답에게서 끊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인정하셔서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내 앞에 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후손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한 사람과 그 후손에 대해서, 그것도 원래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라는, 영원히 그 후손들 가운데서 나를 믿는 내 앞에 서는 자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 중에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백주성, 네 가족은, 네 후손은 항상 내 앞에 있을 거야. 아멘.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네 후손은 반드시 내 앞에 설 것이고 내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네 후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송호재, 이상수, 김수래, 김우주 뭐 이렇게 우리 이름 다 불러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 가운데서는 절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신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저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다가 어느 날 야 내가 보니까 너다 너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너한테 동했다.
그래서 네 후손으로 정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 주어졌는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희한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5장 다 읽고 오셨죠? 읽고 오셨어요? 네. 읽고 오셨어야 조금 더 쉬워요. 일단 1절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는 하나님의 집에 한 방으로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인들이 지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무슨 보관들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지금, 그것도 그냥 땜장이, 대장장이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고관들이 쓰는 방 옆이고 그 당시에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방 위에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다가 종지와 술잔을 놓고는 그 안에 포도주를 가득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셔라, 마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포도주 하면 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신명기 7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와 기름은, 특별히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상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경작하고 힘을 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죠. 오히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들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제가 걱정이 돼서 또 여러분들이 중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야, 술 마셔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술을 마셔도 절대로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술 마시고 이런 생각 제발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앞에 불러놓고, 어디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에 한 방에 불러놓고 그 자손들을 이렇게 앞에 세우고 그 앞에 술잔과 종류를 놓더니 포도주를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와, 우리를 이렇게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나? 또 나를 하나님의 집까지 불러서 이 포도주를 주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네,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네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원샷으로, 그죠? 두 번 나눌 것도 없어요. 기쁨과 나야 뭐 이러면서 원샷으로 마시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그 모교회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성찬의 포도주를 실제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때는 담그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세례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 포도주를 이렇게 딱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달달하니 이 약간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알코올기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그래서 이 작은 잔이 너무 이렇게 맑게 될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거부해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사는 그 후손들이 사는 그 후손들과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그 시간의 갭이 무려 300년에 가깝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30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 앞에 선지자에 서 있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300년 전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준 그 명령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 마시겠다는 유일한 이유가 나는 술이 좀 몸에 잘 안 맞아서 난 술 별로 평소에도 좋아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300년 뒤 후손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레갑이 그냥 야 포도주는 마시지 마라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요나답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준 명령이 포도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레갑 족속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어디에 살라고요? 장막에 살라. 여러분 이 일은 그저 우리가 해석하는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청렴하게 집도 없이 밥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라 한 것은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때에도 지켰던 그 초막절의 정신,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시던 때 우리의 초막과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집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키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라라고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만은 이 세상의 집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비록 장막에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살기를 원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고 너가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무려 300년 전 사람이 300년 전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300년 전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따를 것인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을 짓고 그것도 좋은 집 짓고 그죠? 열심히 파종하고 또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상 중에 한 사람의 그 한마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오직 장막에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나가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있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300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의 선조의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맞습니까? 포도주도
좋은 집도, 파종에서 얻는 어떤 결실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포기해서 망한 족속이 되었나요? 포도주 안 마셔서, 집 안 지어서, 파종하지 않아서, 밭이 없어서, 장막에 살아서 이들이 망한 족속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마치 그것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괜찮겠어?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다 자기 것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사단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족속 요나단의 후손들은 3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그저 포도주가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은 포기하더라도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인생의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 거다라는 그 결단을 요나답은 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그저 포도주 안 마시고 살지 뭐, 그냥 집 없이 살지 뭐, 밭 없이 살아도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야 대단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쁨을 가졌기에, 참 즐거움을 가졌기에 그거 하지 않아도 300년 동안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사실은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 안 먹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놓고 마셔라, 이건 시험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이런 모습을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냐면 들어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답답한 음성이 들리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한 그 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밭도 파종도 하지 말라, 장막에 살아라 하는 이 말은 무려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까지 실행되고 있는데,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요나답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해도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답답한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기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 뭐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 우주 만물을 막 운행하시느라고 막 나 정신없다, 나 좀 뒤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뭐 하루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이런 변명들을 수없이 내어놓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60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답답해 하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24년 계산해 보면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26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2600년이 지난 오늘 이 2024년 12월 8일 오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에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고 계시는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아니,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직 이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이 우주 돌리느라고 여념이 없으셔서 그런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김순애 권사님에게, 우리 성원재 권사님에게, 백주성 목사에게, 우리 지혜자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조이스에게, 데이빗에게, 범석 형제에게, 김호주 집사님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 순종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순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답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자연재해야, 이 시대의 재앙은. 혹은 우연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재앙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재앙의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실은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 부흥의 사람들인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들의 후손만은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심지어 이들이 원래 이스라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은 내 앞에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중 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명령 하나를 붙들고 300년을 살아온 이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부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무려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 짓고 살아요. 아니, 집을 원래 있던 집도 말고 더 좋은 집도 짓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밭을 만들어서는 파종하고는 가을이면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심지어 그것 가져다 팔더니 돈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어떻다고요? 우리 집은 어때요? 계속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집시처럼 내 삶의 근거는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양과 형편은 이 모양이고, 여러분 어쩌면 그 선두 중에 누군가는 아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포도주 안 먹는다고 믿음 지키는 거야? 집 안 짓는다고 믿음 지키는 거야? 이거 집 안 짓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포도주 마시지 마라, 무슨 집 짓지 마라, 밭농사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거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넓은 밭, 더 나를 만족시키는 포도주 같은 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겨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부르셔도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원성도들이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자는, 다시 살아난 자는, 부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 산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유로 들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이 들었어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썸데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다 그 나라를 갈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가 3명이잖아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포도주 못 마실 수 있지만, 비록 조금 가난하게 그 인생 살 수 있지만,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그 일, 하나님, 그 일이 저희 3 자녀의 그 후손들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저 누구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니.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엄청 커져서 제가 더 이상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 소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소원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 나 먼저 가는데 조금 이따 그 나라에서 봐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 저는 그 교회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도 남지 않아요. 집도 남지 않아요. 밭에 그 곡식, 결실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만 남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